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6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이나 답답한 환경에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는 참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더 배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을 쓴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제목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오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그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으로 인해서 궁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배신감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리고 충신이었던 아히도벨,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모든 백성들로부터 지금 다윗이 배반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들이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다윗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범죄했던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바로 그 죄를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더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한 줄을 아는데 사람들이 꼭 그 아픈 부분을 더 건드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백성들을 창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왕이라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사울과 다윗, 압살롬의 관계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은 그것을 집어서 다시 던지지 않았지요. 창을 피하고 단순하게 도망다닐 뿐이었습니다.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공격할 때도 다윗은 그냥 도망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행했을까요? 그것은 사울과 압살롬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보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갔고 자신 안에 있던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 자신 안에 있던 그런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그런 면들을 다 죽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다윗으로 빚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하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확신을 붙잡고 다시 눈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나의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우리는 그 상황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도 그 물 위로 오게 해주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물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그 풍랑이 이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절망의 바다로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사람에게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절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지요. 그럼 방패라는 것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패가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고요. 하나님만을 나의 영광으로 삼겠다는 다윗의 의지가 담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금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가면서 고개조차도 들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 반역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고 바로 자기의 죄가 그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영광과 사랑을 회복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응답한다라는 것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들으시고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평안히 누워 자고 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안한 상태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것 하나는 바로 잠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고 깨고 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약해지고 삶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깰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버틸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셨고 자기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되리소서. 오늘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하는 환경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평안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마다 이것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10번 이상 여러분들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지내시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평안케 하십니다. 10번 정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교회 리더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교회 정원들이 잘 모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속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데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도록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